그래서 이 터키 지역은 초대교회에 그 사도 요한의 그리고 주로 사도들의 활동 사역 무대였어요. 지금 여기 가장 많이 이렇게 많이 있는 여기를 아시아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에 어, 그 전도 여행을 바울이 1차, 2차, 3차 다녀온 지역이죠. 그리고 그 후에 요한이 이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또 사역을 했어요.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을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초대교회에 그 전도했던 성도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는다고 성령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그 환상 중에 너도 예루살렘에 가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경고하시고 바울 역시 그것을 받았지만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심령에 매여 복음에 대한 심령에 매여 자기가 그곳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밀라노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해요. 이 노마까지. 근데 이 노마까지 가는 여정이 어, 약 4개월에서 6개월 걸렸는데요.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겨울이었기 때문에 풍랑을 많이 맞아야 됐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세 번 파손되고 또 깊은 바닷속에서 7일을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이 항해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험난한 항해를 해서 노마에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노마에서 그가 셋집에 살면서 왜냐하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유죄는 아직 아니에요. 재판이 안 끝났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의 신분으로 셋집이라고는 감옥에 갇혀서 찾아오는 사람은 만났지만 나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 2년 동안 갇혀 있는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무엇라고 하냐면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불러요.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거죠.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는 로마에 있는 그 이태 동안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에 쓸 것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인해서 내가 넉넉하다 하는 그 감사의 편지를 그 기록하면서 어, 내가 많으나 적으나 그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을 이루는 서신이에요. 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두 개 다 교리서인데 하나는 에베소서는 어, 교회가 무엇이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데 초점을 둬요. 어,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여기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가 주제예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두 개의 쌍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어,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어, 많은 유사점이 있어요. 비슷한 때 썼기도 했지만 그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기록해 나가기 때문에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마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서 2년의 감옥 생활 중에 기록했고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혹은 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서신서와 달리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의 교회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로 그 서신서 마지막에 교회 일꾼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꼭 기록돼 있잖아요. 다른 서신서에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안부를 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어떤 한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편적인 제너럴화이즈 돼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교리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교회들은 누구에 의해서 그 교육을 받았느냐면요. 사도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사도들이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하면 서신을 기록해서 그 서신을 서로 돌려보았어요. 서로 돌려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람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 회람서신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한 교회의 일꾼들이나 그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교리적인 부분이 강하지만 그러나 실천적인 부분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특징이죠. 에베소서를 먼저 공부하기 전에 에베소라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느냐 하는 거죠. 그 노마의 그 식민지였는데요. 그 당시는 물론 뭐 노마가 전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 뭐 유럽이죠. 유럽하고 아시아 그리고 중동까지 노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넓은 땅에 10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도시죠. 이 대도시인데 노마 시민이 어, 약 100만으로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뭐 노예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그 행정 수도니까요. 황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구들이 모여 사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약 30만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항구죠. 바닷가에 있고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항만이 발달됐겠죠. 그리고 그 에베소에 들어오면 그 에베소에서 킹스 로드라고 하는 왕의 도로다고 노마의 그 길이 그 노마에서 어, 전 세계로 길은 뭐 노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마에서 이렇게
번져간 수많은 그 4차선, 6차선의 도로들이 이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또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육로가 잘 돼 있겠어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된 도시예요. 무역이 발달됐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경제가 활발한 거죠. 그래서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풍요로움이 있었는데 그 풍요로움의 뒤에는 항상 고대에는 신과 함께 가거든요. 우리 민족의 신, 우리 도시의 신 이렇게. 근데 그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잖아요. 유대 신은 시돈 어, 두로 시돈은 바알이라는 신이었고 이렇게 각 나라와 민족에게 신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는 풍요의 여신인 다이아나, 어, 에르데미스 혹은 아데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사도행전은 아데미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신이 있었어요. 저 뒷장에 보면 이런 신이에요. 어, 이렇게 젖가슴이 뭐 굉장히 많죠. 어, 왜냐하면 다산, 풍요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이 그 도시를 도시의 신이었고요. 모든 그 도시 주민들이 이 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이거예요. 웅장하죠. 어,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그 고대에 지을 수 있는 것은 실대 불가사의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신전이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폐허하고 이렇게 남았죠. 예, 완전히 폐허돼 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도시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완전히 폐허된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어, 여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구약에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을 설교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여신이 있다고 하는 그 고대 신전에는요. 어, 사람들이 그곳에 예배하거나 제사를 드리러 가면 거기에 있는 신녀들과 성적 결합을 통해서 정결케 된다는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이 성행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 재물들이 뭐 엄청나게 들여지면 또 그 재물은 또 몰래 빼가지고 시장에서 싸게 팔아요. 이런 것들은 그 초대교회의 그 다른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 그 풍습들이죠. 이러한 음란한 종교 예식이 있었고요. 그런 도시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병 같이 고쳐본다고 해봤는데 안 됐죠. 바울은 더 뛰어난 신이니까 마술책을 갖다가 다막 불태우고 이렇게 됐고 그 바람에 그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를 모욕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래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 그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이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바울이 개척을 해서요. 두라노라고는 하는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도 이 두라노 서원은 유적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앞에 들어가는 건물만 이렇게 남아 있고 집은 다 무너졌죠. 이 두라노라고 하는 서원은 어, 그 도서관인데 두라노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해서 두라노 서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물론 이 지금 한국에서는 그 출판사이기도 하죠. 이 두라노 서원에서 약 2년간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어, 보살피라고 의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냈던 곳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말년에 그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죽기 전.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이게 여기가 에베소고요. 반모섬이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약간 떨어진 곳으로 그 귀향을 갔어요. 귀향을 가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 계시받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그곳에서 기록하게 되죠.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져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사도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의 무덤이 남아 있어요. 어, 여기 위에 있죠, 요거. 어, 그림 여기 보이세요? Saint John in Mezari, The Tomb of Saint John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그 요한이 묻혀 있는 무덤의 비석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실제로 요한 사도의 무덤이 그곳에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면서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잖아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는데요. 거기에 많은 칭찬도 있었지만은 행위가 뛰어난 것도 칭찬하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죠. 근데요, 이 에베소서는 사랑의 책이에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강조하는 서신서가 에베소서인데 참 공교롭게도 처음 사랑을 버린 곳이다. 이렇게 책망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00년 혹은 400년이 흐른 후에 카톨릭이 이제 로마의 그 국교로 이제 어, 공인되면서 전 유럽이 그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잖아요. 근데 431년에 에베소에서 에베소 공회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로 공인하게 돼요. 참 그런 곳 장소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뒷배경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보도록 회람 문서로 보내줬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서신서와 달리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기초한 교회론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로마서는 개인적 구원에 그 깊이 있는 서신서라면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 같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 실제로 한 그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주적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과 그의 경륜에 따라서 그냥 우연이 아니고요.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깊이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 그, 그 잠든 그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하와를 이끌어 올 때에 이 아담이 와 너무나 아름답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하고 감탄을 해요. 근데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남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것은 곧 예수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은 뭐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난 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교회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 비밀을 바로 교회다라고 에베소서는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잠드신 그 죽음을 통해서 그의 갈비뼈에서 여인을 취해낸 것처럼 예수의 죽음과 그 장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취해내세요. 바로 이것이 이제 비밀이었다는 거죠. 자, 교회는 그래서 신비한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교회에 속한 저희들이 자,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오늘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예수로 존재합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도예요? 2024년. 예. 2024년도 현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를 우리는 경험합니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경험 안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이단 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들 많잖아요. 한국에 가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예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적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은 누구를 보고 바로 예수를 믿는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한국도 그렇고 여기 미국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뭐 한국에 가니 저녁에 그 밤에 이렇게 그 차를 타고 가니까 빨간색으로 막 십자가 뭐 아주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십자가들이 2층, 3층 그 쇼핑센터에도 다 걸려 있고 뭐 십자가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저 한국 다녀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큰 건물은 교회예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건물이 교회냐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일어나요.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손가락질 하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교, 감리교 이렇게 교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후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집합체예요. 이 집합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이 몸이 서로 결탁되어지고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세상은 이 집합체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게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인식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3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구성은요 딱 두 부분이에요. 1장에서 4장, 4장에서 6장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총 155절인데요. 오늘 한 절 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 한 절 하고 다음 주에 에베소서 1장 2절 한 절 할 거예요. 그 한 절만 읽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어, 저기 소래자매는 한 절만 읽어오셨대. 뭐 아주 수고하셨어요. 어쨌든 읽으시느라고. 그런데 어, 아무튼 저희들이 공부해 가는 동안에 가능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에베소서를. 예. 2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듣는 성경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들으시면 20분에서 23분이면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0분만 어디 뭐 운전하시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계시든지 뭐 어떤 그 여가 시간이 있을 때 유튜브 딱 틀어서 20분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주에 한 절씩 하죠. 근데 155절이에요. 그러면 155주가 걸리면 여러분들이 155번을 읽을 거예요. 그렇게 읽지 않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1절씩 해요. 어쨌든 아마 그래도 적어도 뭐 몇십 번을 읽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어, 지금 에베소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이 도표가 여러분들한테 뭐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을 읽으신 다음 이 도표를 보면요. 정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교리, 교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 이것이 우리는 누구냐는 거죠. 알라, 기억하라, 낙심치 말라. 이런 그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4장부터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안에 삶을 4장부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점을 한 번에 그냥 일장씩 읽지 마시고 한 번에 쭉 6장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어떤 그 예배서면 예배서서 요한복음 이걸 가르치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체를 쭉 읽었어요. 이제 에베소서를 하면 저는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분이니까요. 가능하시거든요. 어, 전체의 내용이 우리의 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져야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핵심 구절이 있어요. 1장 23절.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23절. 자,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지극히 높여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는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 이하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높이셔서 모든 만물의 통치권, 주권, 권능, 능력 그에게 허락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에베소서는 다르게 이야기해요.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22절 보세요.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어, 혹시
좀 키고 말씀해 주실 분 계시나요? 교회가 있습니다. 예. 자,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누가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 위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자,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하세요? 사람을 만드세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주시면서 의탁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과 이 축복을 인간은 잃어버리죠. 상실하죠. 그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이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상태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교회는 다시 만물 위에 두시는 거예요. 다시. 예. 다시 만물 위에 두셔서 이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의탁하신 거죠. 그런데 교회가 현재 만물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 사실 교회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능력과 그 모든 신성과 권세를 어, 받았다 할지라도 온전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행사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셔서 온전한 새로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들도 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 위에 서게 될 그러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주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 위에서 존재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세상 밖으로 부르시고 만물 위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에. 자, 그러면 이제 1장 1절 드디어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한번 전부 다 성경 꺼내갖고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1절. 뭐 굉장히 길어요. 어, 다른 짧은 절도 있는데 이건 좀 네 절이 이게 네 줄이나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곳에는 저자와 수신자, 예, 이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인데요. 바울의 자기 자신의 신분, 타이틀을 기록하고 있어요. 타이틀은 뭐냐면 예수의 사도예요. 근데 예수의 사도됨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은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구약 성경밖에 없는 상태에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들, 순회하는 선생들에 의해서 가르쳐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그리고 나는 사도라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어요? 순진한 시골의 그 교회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냥 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맹목적적 그런 신앙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어, 주의 종이 뭐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뭐 옳고 그름 뭐 확인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수용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전 생애를 바치는 그런 모습들도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죠. 그런데 이 당시는 더였죠.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사도들도 있었지만 또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을 정통성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정통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는 사도로 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되는데 바울이 이 선포한 이 말씀과 서신서가 사도가 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뭐 높아지고 싶어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겸손하고 바울은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한 사람인데 굳이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전파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기가 기록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는 교회의 터를 닦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서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들은 또 목회자들은 또 세우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물을 주고 키우고 이렇게 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막 분쟁이 있었잖아요.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야고보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게바가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사도에 대한 직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가서 우리는 보게 되겠지만 사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사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게 주신 사도의 역할을 그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4장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남은 시간 동안 수신자인 바울이 편지를 쓴 대상인 에베소에 있는 성도는 누구냐 하는 부분이에요. 나아가서 이 서신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가면서 읽도록 돼 있었다. 그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그 에베소 지역만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다른 두아디리아, 버가모, 사대, 필라델피아 다른 교회들에게도 돌아가면서 읽은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읽혀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에덴 성경 공부방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죄인으로 로마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2년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의 그 행적을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그런 전도자가 없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근데 2년이라는 세월, 며칠 전도하고 또 가고, 며칠 전도하고 또 가고, 이런 사람을 2년을 감옥에다 가둬놔 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네. 하나님, 제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니, 여기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라면서요. 나 왜 감옥에다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해? 이게 뭐예요? 예.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때때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 왜 하필이면 또 이런 일이 또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가 있고 골로새서가 있고 빌레몬서가 있는 거예요. 그 서신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용하신다. 내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눈이 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거예요. 우리 잘 아는 그 여인, 피니 있잖아요. 피니. 그분은 소경인데요. 찬송가를 천여 곡을 썼어요. 네. 아니, 소경 아니었으면 아마 그렇게 못 썼을 거요. 근데 그의 그 찬송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사랑의 노래를 소경이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 어, 우리에게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주님에게 시선이 있으면 그 환경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는 모르게 바울이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서신서가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자, 성도란 무엇이냐? 문자 그대로 하면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성도. 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면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요. 한국 교회는 많이 이야기해요. 아니면 미국 교회에서는 생트라고 해야 되는데 생트라고 부르는 교회가 많지 않죠. 캐톨릭의 경우는 뭐 자기들 그 기준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들의 그 평가가 되어야 되고 죽은 뒤에 생트라는 이름이 불러지기까지 뭐 몇 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스틴에 있는 한 교회를 가니까요. 성도들을 그 교회 회중을 지칭할 때 생트라고 부르더라고요. 헬로우 생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색달랐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성도보다 높은 게 누군지 알아요? 집사님. 나 집사님보다 높은 건요. 이, 이 한국에서는요, 성도님 그러면 뭐, 내가 장로인데 성도님이 뭐야? 이렇게 생각해요. 어, 그죠? 성도라는 말을 교회 막 믿기 시작한 직분 없는 사람, 그거 성도고, 그 다음에 이제 직분 있으면 계급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변질돼 있어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거룩한 물이.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어때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교회예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 거룩하다 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만 속한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이라는 명칭을 누구에게 해주냐면 구원받은 무리들에게 거룩한 무리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하는 거죠. 너는 나를 닮은 자야 하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성도라는 게. 근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가요? 생트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 성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너희들은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다. 근데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요한복음 공부할 때 공부했어요. 그 뭐예요? 그게 위로부터 난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남이란 것이 위로부터 난다. 그런 의미예요. born again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출생을 의미해요. 그죠? 출생을 의미해요. 너희는 누구는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여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그 위치가 어디에 지금? 그리스도 안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 우리의 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어디다 두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다 두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가 됐어요. 우리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의? 예수의 의가 내 것이 됐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거룩함이 됐고, 우리가 거룩한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원함이 내가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러면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밖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은 일부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는 우리의 지혜시면서 의로움이시면서 거룩하시면서 또한 구원함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게 성도라니까요. 성도. 성도. 예. 자, 잠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9절에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라고 칭해지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예수의 거룩함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거죠. 예. 계속해서 보면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 죄를 조금씩 조금씩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까지 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대. 우리 죄를 위해서. 예.
영원한 거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 죄는 어디 갔을까요? 예수 등에 엎혀 이미 못 박혔잖아요. 우리의 죄가 이미 못 박혔다니까요. 용서뿐만 아니라 죄가 못 박혔어요. 그거 조금 이따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옆에 한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까요? 기다리나니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죠. 단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온전한 죄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완벽하고 온전한 자로 세우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온전하심과 의로우심과 구속하심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것이 신분이에요. 신분. 신분. 영어 성경에는 신분, 아니, 영어로는 신분을 being이라고 불러요. being. 예. 존재. being. B-E-I-N-G. 존재. 나는 누구냐? 그거예요. 나는 존재. 나란 누구냐? 거룩한 자다.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다. 그럼 성도면 이제는 성도답게 살아야죠. 그렇죠? 신분은 성도니까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야죠. 그걸 doing이라고 그래요. doing. 예. 의사가 의대를 졸업하면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서티피케이션을 줘요. 그 순간 그는 사람을 고치는 칼을 들 수 있는 자격증을 얻어요. 그게 being이에요. I am 의사다. 나는 닥터다. 그런데 의사들이 프랙티스 하는 거 실수하지 않나요? 하죠. doing이에요. doing. 그래서 being은 doing을 하게 하지만 그러나 doing을 하기 때문에 being이 되지 않아요. 이게 좀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내가 의사 흉내를 낸다고 해서 내가 길 가다가 이 상처난 사람 막 꿰매주고 뭐 약 발라준다고 해서 의사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지 않아요. 성도가 되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간다. 성화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성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being, 예,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을 4장에서 6장에서 4장과 6장에 4장에서 6장까지 설명하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행위는 4장에서 6장은 결론은 이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being이 doing으로 바뀌는 거죠.